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또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얻고 또 믿음 가운데 함께 나가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자신의 전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12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죠?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러분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지금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놓여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싸워야만 되는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강한 군사력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강력한 무기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무슨 행복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그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 때문에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당대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역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걸 어떻게 구원하셨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를 때 그 피 때문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건짐을 받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기서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에 억압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분으로 바뀐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건진받았다는 이 사실,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기쁜 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냥 말로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중국 우한이 봉쇄가 됐잖아요. 지금은 다른 성들도 막 봉쇄가 된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초기에 우한에 갇혀 있다가 그 전세기편으로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한이 봉쇄 조치가 되면서 아무래도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던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낸 전세기편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차 감염 귀환했던 300명 정도가 이제 또 격리 기간을 끝내고 이제 각자 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집으로 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네? 저 같아도 거기 우한에 갇혀 있다 빠져나오고 격리돼 있다가 무사하게 지금 나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마 기뻐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한에서 빠져나와서 구출된 그거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쁨이고 그것이 더 큰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구원은 우한에서 빠져나온 것은 한순간이지만, 잠깐이지만, 잠시의 기쁨이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보통 사람들은요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돈 있냐? 얼마나 가졌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환경, 어디 사느냐? 이 환경에, 돈에, 건강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큰 저택에 기생충에 나오는 그 부잣집, 그 큰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대형 화재가 집에서 막 불길이 치솟아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죠? 집안 청소하고 있습니까? 집안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그거 빨리 치우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요리해 놓은 거 그거 마저 먹고서 나가야 됩니까? 그럴 틈이 없어요.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급선무는 그 불 속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두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급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한 급선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그냥 한번 구원받은 거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 구원의 그 큰 은혜, 기쁨, 감격을 자손들도 계속해서 경험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대의 위기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지고요, 기쁨의 눈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행복할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 이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네, 행복한 자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칼이다. 방패는 뭐죠? 방어용 무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칼, 이건 뭡니까?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지날 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죠? 그들이 가진 무기도 없고요,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그 추위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고요, 톱으로 켕을 당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 가운데 유리 방황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설령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는가? 계속해서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때가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가는 듯한,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나올 길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자의 세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장차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우와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구나,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들은 죽도록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계속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전장에 지금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싸움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신들을 모두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향해서 그들이 진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을 향해서 갈 때 그들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천사가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칼을 든 천사가 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왜 이 천사가 그들 앞에 섰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갔다는 그 시점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요,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좀 편해지고, 예수 믿고 좀 형통해지고, 예수 믿고 좀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냐? 그럼 우리 가운데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선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이 싸움은요, 백성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그 전쟁의 선봉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의 앞에 선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들이 벌떼 작전을 써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했나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게 그들이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니, 왜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신발 신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밟고 싶은 땅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뭐죠?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올 때는 오히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은 항복당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항복당하느냐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패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 패배하는 겁니다. 항복돼야 돼요.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당하고 하나님께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질 때, 온전하게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힘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어요. 이제 마귀는요, 무장 해제된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사탄을 밟으셨어요. 사탄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굴복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쫄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고 어르지만은 우리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담대해야 돼요. 주님이 이미 사단을 밟아 이겨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다 싸웠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승리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니?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곳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오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